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밖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또 하나는 이미지, 허상.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쫓게 하고, 허상을 만들어서 마음 안에 허상을 만들어서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거를 쫓도록, 허상을 만들어서 쫓다 나중에 가보면 그게 헛것이고 가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밖으로는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동상 같은 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기리고 싶고, 거기 가서 또 어떤 거를 섬기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탄에게서 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참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지금도 가톨릭이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기독교가 타락을 했을 때는 뭐 베드로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성자를 붙여가지고 뭐 성 베드로, 성 바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라. 15절에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롭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허탄한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6절에는 우리가 축복하는가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만찬, 최후의 만찬을 말하는 것도 성찬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뭐 그렇게 성찬을 많이 하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성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찬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떡을 떼고 잔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그 피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할 때에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은혜로 역사를 하시죠. 우리도 이제 가끔 성찬을 하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이 이렇게 와닿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예식을 할 때, 그런 예식을 할 때도 어쩌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은 그런 예수님으로부터의 어떤 생명을 공급을 받게 되죠. 생명을 공급을 받게 돼서 그렇게 생명의 공급을 받고 또 주님과 어떤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씩 나누지만 과거에 그런 성찬할 때는 이만한 떡을 가져서 떼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게 예수님의 몸이고, 그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면서도 그게 이제 성도들의 지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인식을 하면서 이제 떡을 떼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러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런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를 갖다가 드릴 때는
그때는 그 음식을 가지고서 전부 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바쳐진,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먹는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이렇게 될 때 뭐냐면은 그 예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어떤 그 신령한 생명의 그런 흐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을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원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원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예배 의식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어떤 우리가 또 믿음의 고백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떠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귀신과 교제를 하려고 그럴 때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10장 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제물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럴 때에 어떤 제사상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은 겉으로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인 내면에 있어서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래. 귀신의 영들, 사단의 영들이 거기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귀신과 교통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귀신과 교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신과 교통을 하려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당들이 가가지고 어떤 막 굿을 한다든지 이런 어디다가 또 성황당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예식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할 때에 뭐가 오느냐면 귀신이 역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추석이나 설날 때에 그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막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에 뭐가 역사하느냐?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한다.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하냐? 제사밥을 꼭 같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술도 한 잔 따라서 음봉이라고 그러고 다 먹고. 그게 뭐냐면 다 귀신과 교통을 만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접속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요. 그러고 나면은 귀신의 영이 그 가정에 싹 역사를 하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도 그 사탄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면 귀신의 영을 부르는 겁니다. 귀신의 영을 불러서 각 가정마다 귀신들이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나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람들은 그거를 해놓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정의 평화를 주고 이러라고 하는 거거든. 그건 전부 다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은 마귀는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원수 마귀는 뱀으로 가장을 해서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미혹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하니까 저주를 받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지, 귀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는지, 우리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귀신의 정체, 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신이 조상들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그 귀신의 정체, 마귀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우리들이 전혀 모르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질병으로 끌고 가고 죄악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섬기면서 일평생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도 마귀를 섬기다가 그렇게 살고 결국엔 어떻게 하냐,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함께 따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형벌을 방황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요, 귀신이라는 말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악하고 또는 아니면 더러운 귀신들인 자 이렇게 말해요. 네. 귀신이라는 영은 뭐냐면 더러운 영이라요. 귀신이 들어오면 생각이 더러워져요. 마음이 더러워져요. 감정이 더러워져요. 생활이 더러워져요. 삶이 더러워져요. 그거는 타락하고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7 귀신 들린 여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7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뭐 이거는 그런데 7 귀신이 들어가. 7 귀신이 들어가면요, 7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각각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인격을 하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인격은 없고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 생각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군대 귀신들. 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어떻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바닷물에 몰수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는 어느 부분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2명이었다, 어떤 건 1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2명이라고 하면 1명에 1,000명씩만 들어가도 얼마나 1,000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1,000명의 그런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무덤 속에서 막 아우성을 치고 쇠고랑을 채워놓는데도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지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는 거예요. 철학으로, 학문으로, 이 세상 문화로, 문명으로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아가지고 헛것, 허상을 쫓게 하고 우상을 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왜? 다 속은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내가 속은 줄 알고 속으면은요, 그거 좀 나아요. 근데 속은 줄도 모르고 속잖아요. 이러면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나에게 질병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마귀가 나에게 복을 주는 건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요, 아주 분통이 터지고 참 억울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과거에도 무당의 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온 적이 있는데, 그 무당에 걸린 사람들은 한날 무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고통을 당해. 네. 한날 고통을 당하고 그놈의 무당 귀신은 아주 그냥 졸리세요? 네. 졸릴 때는 사탕을 주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보고 좀 꼬집어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네, 꼬집어 달라고. 이 귀신이 귀신과 교통을 하고 이게 교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교제를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당들이 막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할 때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예식이 있어요. 절에 가면 어떻게 하냐?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하잖아요. 그 영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이 와요, 영이. 어떤 사람들은 단 이런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기 받는다고 이렇게 갔다가 그거 갔다가 한데 그 산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산에 가면은 그 산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또요. 이건 이제 집이 없는 귀신들이야.
그런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공포도 주고, 이제 어려움도 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영들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 단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요, 그 영에 잡혀요, 그게요. 예? 단, 수련, 이런 것들. 거기도, 마음, 뭐, 수련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이 들어옵니다.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신접한 자, 마술하는 자, 무당은 즉시 죽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무당에 들려있는 사람은 무병으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삶이, 가정이 다 깨져버린다. 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도 다 깨져버리고 혼자도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그러니까는 막 그냥 음란이나 술이나 이런 데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교제하는. 그런 존재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상을 만들게 해요. 상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쭉 보면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신비한 어떤 형상을 가지면은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거를 섬기면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간다, 이런 얘기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일 뿐만 아니라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성경에서도 같은 그런 원리죠. 그것을 어떻게 사단이 옮기냐? 돌아가신 조상을 섬겨야 된다로 발전을 시킨 것이죠. 부모에게 공경,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효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잘못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뭐 제사를 잘해야 된다, 묘를 잘 써야 된다, 그래야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정말 병당짜리를 했더니 뭐 어떻게 됐더라,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일본 사람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산마다 뭐 기가 통하는 데를 갖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막 이제 하는 역할도,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사단도 가는 통로가 길이 있습니다. 바람도 길이 있어요. 바람도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고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가 흐르는 방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대기권이 흐르면 고기압이 가는 것도 있고 저기압이 올라오는 데도 있고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으니까 그건 뭐 풍수지리라고 하고 하여간 뭐 제가 그런 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귀신이 나타날 때 뭐라고 나타나냐? 귀신이 나타날 때는 꼭 어떤 자기 조상의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할머니 모습으로 나타나지, 뭐 꿈에 그렇게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요. 또, 우리 이제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말하면 이제 귀신을 쫓아낸단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네 고모다. 내가 네 뭐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넌 누구야? 하면 그렇게. 우리가 또 환상으로 봐도 뭐 할아버지가 붙기도 하고 할머니가 붙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환상으로 봐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그게 가짜입니다.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이 이제 귀신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귀신을 쫓아낸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집사 시절에 가서 막 곡을 하는데 갔더니 관에 있는 그 사람을 관에다가 넣었는데 보니까 귀신이 그걸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 뚜껑을 열고서 이제 살려낸 일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이거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이 귀신이 쫓아낼 때마다 넌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누구다 그래. 여러분, 귀신이 누구다라고 하면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습니까?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런데 어떤 거냐.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뭐 할머니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다.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치거나 사람이 죽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허공을 좀 돌다가 120세가 인간의 수명인데 그 안에 죽으면은 또 돌다가 가는구나. 왜?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설명할 것이 없으니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단성을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도 그 해석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내측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A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 나를 쫓아내면 이 귀신이 넌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할머니에게 붙었던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네 할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만약에 붙었던 귀신이 나가서 만약에 예찬이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예찬이에게 나가 누구야? 너거나 나는 길만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요. 이 귀신이 자기를 말을 안 해요. 자기를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나는 누구다. 여러분 혹시 귀신 쫓아내 나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한 적 그렇게 말한 귀신 하나도 없어요. 이 귀신 쫓아내 나는 그냥 귀신이야 이렇게 말하질 않습니다. 나는 어떤 귀신이다. 나는 무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마귀라는 존재는 원래가 자기를 감추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한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후천을 떠돌고 있구나. 제사를 지내서 뭐 극락왕생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이런 그게 뭐냐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헛된 가르침을 쫓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속아왔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살이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 무당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뭐 다 이사가는 날도 다 손봐서 이사가고 뭐 결혼하는 날짜도 어떻게 하고 또 만나서 뭐 속궁합 겉궁합 다 하고 속궁합 겉궁합 다 봐도 맨날 그래요 그게. 예.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귀신이 조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섬기게 하는데 아니 진짜로 우리 조상이 와가지고 정말로 잡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조상이 귀신이 됐다 할지라도 조상이 와서 잡수시면 얼마나 좋아요. 조상이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습니다. 죽으면 어떠냐? 죽으면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버리고 부자는 장사 되니까 음부로 가버리고 거기서 쫙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한순간에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가는 뭐 기간이 사람이 한 3일 만에 또 살아나는 게 있으니까 그 어떤 것들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순간적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것이에요. 네. 뭐 이렇게 다른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악의 영들이 인간을 미혹시키고 현혹시켜서 자기가 조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부모님 것처럼 해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오는 이 순간까지 원수 마귀들이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이 추석과 설날이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귀신이 가로채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싸운다기보다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세 번째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경배하면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숭배를 받고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가 생사복을 주장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려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와가지고 이런 명절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러한 영광을 사탄이 그걸 가로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석에는요, 그런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는 약해지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도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10계명을 받는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느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왜? 인간의 눈은 이게 1.5, 2.0 이 한계가 있어요. 눈으로 뭔가를 봐야 이 뭔가 불안과 이 두려움이 이게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눈으로 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보고자. 눈으로 뭔가를 봐야 뭔가 안위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물론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으로 역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해야지 생각으로 예배를 하고 형식으로 예배를 하고 생각으로 예배하고 생각 속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은 영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오는 것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지 오늘 좀 그럴듯한 말이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뭔가 좀 철학적이야 학문적이야 어떤 이성적이야 뭔가 지식에 만족을 얻는다든지 생각에 만족을 얻는다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의 평안을 얻고자 오는 것이요 영을 살리고 영을 활성화시키고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 영이 강화되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오는 거예요. 영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찬송을 해도 영으로 해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를 해도 영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그런데 사람이 영의 단계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는 육신의 단계예요. 육신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마음의 단계, 마음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영이 이제 좀 터치가 좀 되고 물론 이제 오전 예배도 드렸으니까 영이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겠죠. 이게. 영이 활성화되려면요 시간이 좀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찬송을 해도 30분을 해야 찬송을 해도 30분을 해야 그래야 입술로 하던 사람이 마음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던 사람이 영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분 하면 마음으로 하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처음에 할 때는 또박 이렇게 기도해요. 그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이것이고 이것도 저것이고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하잖아요. 저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방언해봐. 아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다 알게 우리 전부 다 공통적인 언어로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기도를 하시죠. 물론 이제 거기에 영이 역사를 하시지만 그러나 이성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할 것을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영이 역사를 해서 이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하고 이성으로 기도를 해서 영이 역사하게 하는데 이성으로 기도해서 영이 역사하게 한다면 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단계가 처음에는 찬송을 해도 입술로 그냥 하죠. 뭣도 하고 어떠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들고 좀 하다가 보면은 마음도 가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영으로 발전해. 그러니까는 적어도 영으로 발전하는 것은 30분은 가야 영이라는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세계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영이 열리고 그래.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30분 전에는 와가지고 여기서 찬송을 왜 하느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다가 보면 자꾸 마음이 열리고 영이 가동을 해요. 영이. 여러분 혹시 노래방에 가셔서 노래 막 뭐 신나게 막 노래하는데 영이 막 활성화되는 경우 봤어요? 아우 막 노래 불렀더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절대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아무리 노래방에서 찬송해도 영 안 역사 안 합니다. 어떨 때 영이 아니야? 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는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도 20분 전, 30분 전에 찬양을 해서 영을 쫙 가동을 시켜주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을 이성으로 머리로만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영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성으로 들으면 머리만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야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되어야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영이 되어야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는 죄 못 이깁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영을 못 이겨요. 왜? 영이 역사를 하면 인간의 의지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이번 추석에는 기도 좀 어떻게 해버리라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혹시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일이라도 그냥 그동안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영이 쫙 와서 탁 건들면은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이번 주는 놀자. 의지와 생각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 정신이 발장발장하되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그러려면 어떠냐?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영이 가동이 계속되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예수님에게 자꾸 물어보게 돼요. 예수님에게 자꾸 위임을 하게 돼요. 예수님에게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이성이 충만하면은 내가 의지가 생기고 내 힘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가 빠지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영을 충만.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영이 충만. 어떻게 영이 충만한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절차를 따르면은 그 영에 잡혀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영과 우리는 교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명절 아침에 그냥 찬송을 하는 거죠. 네? 찬송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미리 자녀들 오기 전에 식구들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낮에 일어나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난 모르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할 때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조상 귀신, 무당 귀신, 저많은 귀신들, 악한 영들, 가난의 영들, 질병의 영들, 죽음의 영들, 이 모든 사단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대물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추도 예배를 드려야 돼. 추도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명절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명절 감사 예배.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나에게도 임하고 부모님에게도 임하고 자녀들에게도 임할 때 그 복은 막 시온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것, 생명이 흐른 것 같이. 오늘 그 추석에 그 정가되는 말씀이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아론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쫙 흘러 수염을 타고 내려오면서 옷깃으로 쫙 내려가듯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쫙 온 가정에 흘러 넘치도록 헐몬산에 이슬이 쫙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가정에 흘러 넘치도록.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역사, 할렐루야, 그런 명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의 유교적인 사상과 불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돌아가셨어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 명당살을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사상, 그런 사상을 줘서 거기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고, 물론 지금도 다 깨뜨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은,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명절이 되고, 그동안에 역사하던 모든 사단의 세력은 우리 가정에서 다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 번 더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시간 동성으로 한번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 기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사신우상에 절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병을 부어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부어줘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있는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저 제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시옵소서. 가정 사랑하는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로 임하게 하여서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 생명수의 강처럼 흘러넘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역사하는 모든 아버지 불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상숭배가 떠나게 하시고 사신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색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조상귀신 무당귀신 불교귀신 자만귀신 모든 잡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 명절을 통해 역사하는 원수막인 어둠의 영들 질병의 영들 가난의 영들 슬픔의 영들 어둠의 영들 모든 악한 영들 불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뿌립니다. 설레서르베서르베들이 성령이 얼라서르베서르베니 성령이 얼라서르베서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이 임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슬픔의 세력들 억울의 세력들 모든 가난의 세력들 우상숭배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 피를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피를 뿌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피를 뿌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예수 피를 뿌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자매에게 예수 피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보혈의 공로를 피를 뿌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선교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선교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선교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 우리 가정마다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불신의 영들은 떠나가 불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이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소서. 모든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제사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 무당의 영들 불교의 영들 저만한 영들 유교의 영들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충만한 영절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영절이 되게 하소서. 주의 충만한 영절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조금 더 한 5, 6분 정도 힘있게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한 5, 6분 정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만의 승리하게 살아서 성령을 공시고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을 주장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간절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내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마소 내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들,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여 제사상을 차리려고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신우상에게 절하며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를 통하여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으니, 주여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역사는 불신의 세력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가정마다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가정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가정마다 감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만복이 임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거나 죄악의 길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또 이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번 금번 이 추석 명절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추석 명절 잘 지내세요. 행복하세요. 인사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